6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정절에 대한 문제죠. 신앙의 정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간 이스라엘의 유대 그 네 청년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떤 절망과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로마 핍박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끄신다. 그 소망의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묵시록, 요한계시록 또 소선지에 보면 스가랴도 약간 묵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대해서 굉장히 그 은혜가 됩니다. 이런 그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그 우리나라 길선주 목사님 맞아. 이분은 요한계시록 한 10,000번 읽었다나 다 외웠단가. 그러니까 그래도 구한말이니까 일제시대 때니까 얼마나 힘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요한계시록 막 그냥 그거 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이게 뭐고 이러면서 꿈꾸는 거 같고 이러는데 이 꿈꾸는 게 아니야. 너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뭐 글자 보고 이러면 눈이 침침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그림이잖아. 그림. 영화입니다. 영화를 쫙 보여주니까 막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사자밥이 되느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글자 보고 있어요. 책 보면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는데 다니엘서도 보면 그 7장부터는 묵시가 나와요. 그 묵시의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제국들 가운데서도 결국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 이제 그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거룩성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성을 지켰다. 거룩이 뭐라고 했죠? 거룩은 깨끗함이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구별되었다. 성도 성도 이게 성도죠. 이게 거룩할 성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어떤 진리를 따르는 무리, 그게 성도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성자 쓸 때 이 성자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고 그 존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뭐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사실은요 정말 위대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이라면 막 계급이 좀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참 귀한 이름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집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게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세속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이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갔었으니까 그야말로 바벨론은 대제국이지만은 온 세상의 우상들이 다 들끓고 있죠.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있고 같이 함께 기도했던 무리들이 있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는 막 그야말로 세상 그 자체예요. 최고의 세상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세속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이고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저 산속으로. 불교처럼 저기 막 속세를 떠나서 삽니다. 물리적인 떠남은 안 돼요. 물리적인 떠남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속을 떠나면은 저 산속에 가면은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죄는 여기까지 따라와요. 산속에 가서 막 참선하고 이렇게 하면은 잠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없어지지 않아요. 잠시 수그러드는 것이지 또 상황이 되면은 도리어 이 수그러들고 눌렀던 만큼 더 죄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물리적인 분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뭐 그렇게 수도 많아도 부패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세상 따라가자. 요거 이제 세속화죠. 요거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화돼요. 동화.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세상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더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세 번째,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요거는 상황을 인정을 합니다. 상황을 인정해요. 그 세상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소금은 세상에 녹아드는 것이죠.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 존재, 요거 자체가 빛이에요. 요거 자체가 소금이에요. 우리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무브먼트, 무슨 연합운동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 성도로서의 모습, 그 존재 자체가 빛이,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술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술 좀 덜 먹게 돼요, 사람들.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야 세상이 썩지 않아요.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뒤집어냅니다. 세상을 바꾸어냅니다. 놀랍죠. 총칼을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혁명성이 나타나요. 기독교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혁명은 되게 보면 이제 윗대가리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는 기반을 허무는 겁니다. 밑에 기반을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가 개조가 되는 것입니다. 요 방법이 뭐냐니까, 요 방법이 요겁니다. 요것에서 핵심이 뭐냐? 이 거룩에 대한 문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 요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세상 문화, 교육, 직장, 이걸 터부시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문화, 우리 그거, 여러분 텔레비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학교 안 가고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직장 생활 안 하고 손가락 빨고 있겠어요? 우리 다 인정해요. 세상 주는 음식, 맛있죠. 다 인정을 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 요게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들은 바벨론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의 문화를 그들은 인정을 했고, 바벨론에서 나중에 관직을 가져. 관직.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두 왕의 국무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제국이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국무총리를 해요. 대개 정권 바뀌면 날아가는데 정권 바뀌도 살아남고 나라가 바뀌어도 살아남고 그야말로 신출기몰이에요, 이거. 이야,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왜냐니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문화 가운데 살았고 최고의 직장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질이 나옵니다. 자질이 어때요? 흠이 없어.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다운 게 뭡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꽃미남이에요. 야, 이 꽃미남들이야, 이거. 요즘 우리나라 그냥 아이돌 스타들 보니까 다리도 길고 얼굴도 작고 이거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지혜가 통달했습니다. 머리가 천재입니다, 이거. 또 뭐예요? 지식. 시험 봤다면 합격이야. 학문. 그래서 왕궁에 설만하다. 왕궁에
설만하다. 왕궁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려면 최고의 엘리트, 그게 엘리트야. 이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왕궁에 포로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그 왕궁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최고의 엘리트예요. 엘리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야 출세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까지 있어? 여기다 플러스 믿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아우 짜증나는 캐릭터. 아우 짜증나. 이런 사람을 짜증나는 캐릭터라 그래요. 빠지는 게 없어 그냥 진짜. 빠지는 게 없어. 빠지는 게 막 그냥 머리 좋지, 인물 좋지, 그리고 아주 중후하고 깨끗하지. 그러니까 믿음까지. 아우 짜증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어두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들여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갖추었어요. 이것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진짜 능력이 나타났어요.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적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고 아주 엄청나죠.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죠, 이거.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은 그 식민지에 잡아온 그 청년들을 바벨론화 하는 거예요. 바벨론화.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들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개조. 개조라니까 또 너무 좀 억진데요. 개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바벨론 내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동화 정책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인재풀을 가지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관, 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벨론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이제 신앙하고 충돌이 됐대요. 요까지 완전히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호와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귀 영화가 따라와요. 출세가 완전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따라가지만은 신앙을 끝까지 고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이래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모험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 고민이 있어요. 아이고, 뭐 신앙 양심 뭐 그냥 팔아먹어 버리지 뭐. 세상에 양보를 해버리지 뭐. 집안에서도 그냥 제사 드리고 아버지 그 많은 유산 받으면 삶이 좋잖아요. 이런 그 고민들이 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득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은 다 수용을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수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름을 바벨로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식의 창씨 계명을 이들은 수용을 합니다. 이름을 개조하죠.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뭐죠? 벨드사살. 사드락은 뭘로 바꿉니까? 하나냐. 사드락, 메삭은 뭘로 바뀝니까?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벳느고는 뭘로 바뀝니까? 막판에 여기 바뀐 거야? 아사랴. 여기 잘못됐네. 메삭은 뭐야? 사드락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뭐 굉장히 헷갈리게 됐네. 여기 하나냐야? 하나냐. 메삭은? 역시 어렵네. 미사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반대로 된 거야? 참.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틀리지 않는데 다니엘, 하나냐, 하나냐. 요게 이제 사드락이네. 진짜. 이거 성경 고사 나오면 이거 빵점이에요. 하나냐.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요 이름을 바꿉니다. 요까지 수용을 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엘은 이제 그 이름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요. 엘은 하나님이죠. 단이 뭐냐니까 심판하다 뜻입니다. 심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심판하다 뜻을 갖고 심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판사죠, 판사.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지파입니다. 심판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나중에 단 지파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단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이 단 지파가 우리나라로 와서 당군이 되었다. 이런 낭설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산도 같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은 뭘 뜻이에요? 벨이 뭐냐니까 벨신이 있어요. 아마 별 같아요. 벨이 있죠. 벨. 그 벨은 요거는 뭐냐니까 보호자다. 이런 뜻은 이제 다 가가지고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고라고 하는 것이 아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종이라는 뜻이에요. 너고 신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전부 다 뭐냐니까 이게 신앙적인 이름인데 이걸 바꿨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게 뭐냐니까 요게 세상의 음모죠.
정신 세계를 바꾸고 가치관 세계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쉽게 말해서 신앙을 버리고 정체성을 버리면 뭡니까? 다 줄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게 신앙이에요. 요걸 지켜야 돼요. 요걸 지키면은 요거 전체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통하든지 교육을 통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구워 삶든지 돈으로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를 버리게 합니다. 뭘 버리게 합니까? 이게 하나냐도 이거 하나님이, 야가 이게 여호와라 해요. 여호와. 하나님. 랴 여호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붙어 있어요. 요걸 떼라는 거예요. 요거만 떼면은 다 줄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조재복 지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딴 생각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구나. 바벨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결심을 해요. 결단. 그 신앙은 얘기했죠? 지식이 아니고 결단을 해요. 결단. 나는 다 줘도 하나는 안 된다. 뭐죠? 뭐는 안 돼요? 믿음은 안 된다. 삼수갑산을 가도 믿음은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얘기했잖아요. 주님 붙들면 세상을 이깁니다. 놓치면은 믿음도 놓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좋은 간직 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용당하고 그냥 폐기 처분 당하는 거예요. 쏘면 안 돼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생사 이탈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붙잡고 내 순교당해도 좋다. 이러면 하나님 순교 안 시킵니다. 이 사람은 귀하거든.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들어서 씁니다. 아무리 모함을 하고 아무리 뒤에서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해. 만사불통이야. 근데 그거 놓치고 얄팍하게 달콤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아이고 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아이고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영광을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만만할 것 같아요?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없어요. 좋은 자리 여러분들 줄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안 줘요. 절대. 뺏깁니다.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이거 믿음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믿음이 제일 비싸요?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생명과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줄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 줄을 다 잡으면 다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다 잃어도 돼요.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라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딱 내려야 됩니다. 나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겠다. 이 믿음, 요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잖아요. 바벨론 왕도 꼼짝 못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집어넣으세요.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 그냥 그래 살기도 힘든데 그냥 사자 밥에 굴에 집어넣으세요.
그래 버리니까 못 이기는 거야.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귀한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무총리 잘해주고 북이 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반드시 본전세왕 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청구서를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국무총리 된 것은 누가 앉힌 거야, 이게? 다니엘의 재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올린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올려놓으니까 세상 없어도 끌어내지 못해. 이 굉장하죠. 이거.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도록 그 자리를 탁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벌써 처음 일인데 몇 살이에요? 16살. 16살, 17살밖에 안 되는 이 녀석들이 대제국한테 가가지고 이걸 하고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들, 이것들 공짜로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걸 배척을 하는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공부를 안 해. 성경만 읽어가지고. 안 돼요. 좀 책도 읽으세요. 왜 읽냐 하니까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내 있는 성경의 지식을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사상도 알고 예술도 좀 알고 이걸 복음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꽉 막히니까 통로가 막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름까지 좀 바꾸세요.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까지 그게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뭐. 참 신기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항상 다니엘은 이름이 벨드사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어느 표현을 써요? 나 다니엘은. 나 자를 꼭 넣습니다. 나 다니엘은. 벨드사사는 여기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든 말든 그런 다 상관없어. 그저 나는 뭐예요? 다니엘이다. 이 정체성. 그 다니엘은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 다니엘은 딱 이렇게 하잖아. 너희들 부르는 것은 알아서 해라.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다니엘이다. 참 대단한 친구야. 내가 봐도 그걸 이야기하는 이 그렇지 않니에요.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딱 그 나와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어디서 그랬더라? 어느 지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 요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칭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불러준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부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세상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입에 달고 사는 게 예수야. 예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체성이 뭘로 바뀌냐니까 예수쟁이. 자, 이거는 비하하는 말이에요. 비하하는 말입니다. 땜질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박수일 지사님. 땜질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나땜하는 사람들. 답이 나와야 되는데. 땜쟁이. 땜쟁이. 이 비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은 뭐 세상에 없어도 그냥 막 예수밖에 없어, 그냥. 예수. 막.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치면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거룩성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고 이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자꾸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다니엘처럼 딱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막 필요하면 막 국무총리도 올라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위대한 이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엎어지면 고백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